네, 오늘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5번째 순서입니다. 세상이 깨진 이유와 죄의 본질이라는 부분인데요. 타락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이것을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초신자도 아니고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쓴 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전체 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겠지만 좀 내가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5번째 세상이 깨진 이유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인간의 참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했을 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그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은커녕 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또 그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은커녕 오히려 그런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려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의 대답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대답은 그 문제의 원인은 죄라는 것이죠. 죄.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죄인데, 그러면 이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살펴보려고 볼 수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 이렇게 정의 내리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이나 법을 위반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것들이 죄가 맞습니다. 요런 것들이 죄가 맞는데, 근데 여기에만 그친다면 이것은 죄에 대한 어떤 본질에 이르지 못하는 대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죄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은 무엇이냐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죄에 관한 성경의 대답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먼저 우선이 되었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과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이게 바로 서야 되고요. 그렇죠.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우주 만물의 존재 원칙과 질서를 세우시는 분. 그러니까 단순히 만드시고 나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어떤 원리, 법칙을 주셔가지고 그것들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상을 붙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또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 세상을 계속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중심에 계시는 분, 또 인간과 세상의 바로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먼저 딱 서야 됩니다. 서고 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라고 들어갔을 때, 그것은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인간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인 것이죠. 이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되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러면서 인간의 본질적 특성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죄는 이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상실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굉장히 핵심적인 것인데
그것을 상실하게 되니까 이제 인간으로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멋진 전투기가 있는데 그 전투기가 마치 엔진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엔진을 잃은 최신의 전투기다 이런 거죠.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 안에 엔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날다가 추락하는 거죠. 추락하는 전투기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에 사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상실하면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어떤 그 차이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저 동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은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인간의 어떤 관점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동물은 생존 자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만 인간은 생존 자체를 위해서 살아가진 않죠. 생존 자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인간이 생존 자체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고 굉장히 비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무언가를 위해 살아간다.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 삶의 의미, 그리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단순히 종교적 영역이라는 인생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세계는 종교와 우리 일상생활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일상생활에 관해서는 이렇게 공적인 원리가 있지만 이 종교 영역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뭔가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다라고 치부하면서 좀 되게 그 지위를 이렇게 낮춥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 그거 없어도 상관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는 상관없지 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체 인생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모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모든 영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가운데서 나오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만이 모든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과학기술의 발달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예술적 창의력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과학기술의 발달을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 현실 세계가 그렇잖아요. 또 굳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예술적 창의력을 발휘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하게 되면은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예술적 창의력이라는 것이 또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라고 했을 때 굉장히 폭력적인 영화라든가 그런 식의 어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일상의 삶들이 굉장히 왜곡되는 것이죠. 교육받는 것, 안정된 삶을 사는 것,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 그러면서 멋있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한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왜곡돼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세상의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육아하면은 벌써 사교육하면서 얼마나 비교하고 경쟁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치 멋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우리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 많은 것들이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많은 어떤 아픔을 가져다 주는데요. 또 하나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시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상대방의 존재가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 또는 상대방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
것이죠. 그래서 무시라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것이죠. 무시를 당하면. 근데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무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기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반론을 던지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착하고 훌륭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은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걸 들어보면은 그런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그 개념이 본질에 이르지 못했을 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냥 죄에 대한 개념이 그냥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뭐 사회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는 수준에서만 살펴본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네, 뭐 그런 사람마저 죄인이라고 하면은 좀 뭐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죄라는 것이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하나님에 대한 무시다라까지 나가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답변을 제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정말 멋진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그 친구가 당신을 집에 초대했다. 친구의 집은 그 친구만큼 멋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세련되었다. 그러면서도 밝고 따뜻했다. 맛있는 저녁 식사가 있었고 즐거움 있는 대화도 나누었다. 그런데 같이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데 뒷방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무슨 소리냐고 친구에게 물으니 몰라도 된다고 한다. 대화 중에 잠시 빠져나와 화장실을 가면서 그 뒷방을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그 친구의 늙으신 어머니가 제대로 씻지 않은 모습으로 더러운 음식을 먹고 있었다. 자, 이제 과연 그 친구를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홀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이다. 그래서 죄란 우리 인간 세상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신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 수준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뭐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막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수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전통적으로 죄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누가 가장 큰 손해를 입을까 했을 때 사실상 사람이 더 큰 손해를 입죠. 뭐 하나님이야 그 영광에 뭐 얼마나 큰 흠집을 가지겠습니까? 사실 뭐 우리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땐 전혀 뭐 하나님으로서 피해 볼 일이 없죠.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큰 손해를 입을까 했을 때 이런 사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누가 가장 손해를 입는가? 그렇죠. 중력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손해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거기를 어기고 뛰어내린 사람이 손해를 보겠습니까?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의 원리를 무시하고 힘의 논리대로 살면 누가 가장 손해를 입는가 했을 때 그 사랑과 공의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죽어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인간 사회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무시하면 인생은 고달파지고 아픔과 고통이 커지고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 생태계까지도 점차 망가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죄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심층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놓았는데요. 그림을 보면은 이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와 잎사귀가 있고 맨 윗부분은, 그다음에 가운데는 줄기가 있고, 그리고 맨 아래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먼저 열매 잎사귀 수준에서 살펴본다면은 뭐 이거 사회 규범에, 그러니까 열매 잎사귀 수준에서 죄를 살펴본다면 이것은 이제 사회 규범에 대한 위반이 되겠죠. 도덕, 윤리, 법에서 다루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거까지만 보통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거까지만 죄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보기보다는 죄로 말미암은 결과다라고 보는 것이죠. 더 근원적인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줄기로 바라본 죄는 무엇이냐 했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종교에서 다루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불의, 탐욕, 악의, 시기, 살의, 적의, 이런 걸 우리 마음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 마음의 수준이 일어나서 이렇게 행동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 또한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떠올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언제 어느 시점에 저질렀는가 했을 때, 그걸 따가지고 먹는 시점에서 죄를 범한 것인가, 아니면 그거를 보고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어떤 그 마음이 일어난 수준에서 죄가 시작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단순히 먹는 행위에서만 그런 이야기할 수 없죠. 맞죠? 이미 그 마음 안에서 왜곡이 일어나면서 그까지 뻗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기까지를 보면은 이 정도면 죄에 상당히 어떤 죄에 대해서 깊이 살핀 것이 아니냐 했을 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다 했을 때 바로 뿌리라는 것이, 죄의 뿌리.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다루는 죄의 본질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아까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유지하는 분이시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근데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선 게 죄다 했을 때 바로 여기서 이게 바로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 이게 가장 깊은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아무리 가꾼다 한들 뿌리가 잘못되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럼 이제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뿌리부터 바로잡을 것인가? 그렇죠. 그럼 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문제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가장 참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성숙이라든가 어떤 회개의 삶, 또는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를 말할 때 이거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쉽게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냥 정상적인데 문제가 뭐가 있다고 지금 우리가 그런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해? 라고 바로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을 그냥 취미생활 정도만으로 여기는 것. 요게 결국에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취미생활 정도로 뭔가를 하나 더 알아가는, 지식을 하나 더 알아가는 수준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머리는 커지언정 그 마음에서의 어떤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진실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여기서 진실한 문제의식이 뭐냐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왜곡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많이 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것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죠. 인간이 겪는 공경, 헤쳐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 사회적 문제, 또는 문제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시하신 다음에 억지로 사람을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그 해결책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뭐 인간의 할 일이 조금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돌아봤을 때 뭐 정상적이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많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비정상이야 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크게 한번 꺾이거나 또는 진짜 막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그때 눈이 빡 떠지는 거죠. 아, 이 세상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 대한 진실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참 이거는 사실 신학적으로 설명했을 때 굉장히 설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부분에서 두 개 다 그냥 인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생각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체들을 함께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자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